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본성은 극히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의도적 불순종을 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선물을 박탈시켰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범죄를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그것들을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높으시며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 몸과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3.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4.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6.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7.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8.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9.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반포하셨고 율법과 희생 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로서 성취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1.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실함을 알고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한 결과로서 발생된 확신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근거해서 거저 주신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조항들로 요약되어 있으며 우주적이며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3. 믿음에 대한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4.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아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5.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오직 하나의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6.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악들을 나의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하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7.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잎과 풀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8.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신뢰를 두게 합니다. 어떤 것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피조물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9.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0.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성인이나 자신에게서 찾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주님을 자랑하더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오직 구원자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1.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비밀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2.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며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서 그에게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사탄에 대항해 싸우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3.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4.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영혼과 몸을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5.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6.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7.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8.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임시적인 재판자에 의해 정죄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9.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0.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신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1.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었습니까? 그의 장사됨은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3.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에 부패된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4.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두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큰 유혹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5.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6.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7.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자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8.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무한하며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의 인성과 연합하여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9.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둘째,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거할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신에게 취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의 것을 간절하게 찾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0.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에 의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계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1.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2.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는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며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시며 그리스도와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내던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는 나를 그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3.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4.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5.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그의 부요함과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각의 신자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가까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6.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7.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후에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8.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현재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9.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0.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으며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1. 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의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2. 왜 선행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3.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장래에 올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4.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로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며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5.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 설교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6.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식이며 날인입니다. 성례를 사용하여 복음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7.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향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성례로 우리의 구원 전체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8. 새 언약 혹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몇 개의 성례를 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9.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세례가 어떻게 기억나게 하고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의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서 나의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 위에 그리스도께서 물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씻는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0.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1.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씻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2. 물을 사용하여 베푸는 외적인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3.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4.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한 죄의 구속은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언약의 표식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며 불신자의 자녀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5.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들에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성찬이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떼신 떡을 먹고 주신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6.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로써 죄의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되듯이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7. 떼어진 떡을 먹고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성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8.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례에서도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징이요 확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례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9.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으로, 잔을 자기 피로 혹은 자기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일시적인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리신 피는 진정한 양식과 음료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표식들과 보증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한 표식들을 입으로 받음으로써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0. 주의 성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의 인성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1.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위선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2. 고백과 삶에 의해 불충분하고 경건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성찬에서 배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3.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4.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설교되고 그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믿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며 영원한 정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따라 이 땅에서와 장차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5.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며 형제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6.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강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7. 악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덕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8. 진정한 회심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두 부분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9.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더욱 더 죄를 미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0.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1.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행실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2.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3.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4.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5.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6.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7.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8. 그러나 그 형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교재로서 허락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9.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성급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못 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함 말고 다른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0.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극악한 죄입니까? 저주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그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1.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예.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할 때 혹은 필요에 의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충성을 확고히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에 의해 바르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2. 우리가 성인들과 다른 피조물들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법적인 서약은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며 만약 사람이 거짓 맹세하는 경우에는 심판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3.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의 사역과 가르침들이 유지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안식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존하여 일함으로써 이 생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4.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훈계에 대해 마땅한 순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5.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혹은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데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또한 나 자신을 해하지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6.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의 욕망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7.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같은 모든 친절을 보이며 위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8.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9.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간음과 그와 같은 죄악들만 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결하지 않은 행동들과 몸짓, 언어들, 생각들,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0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이나 강도짓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속임수와 사기,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것을 취하려는 의도들, 저울을 속이는 일,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기타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1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2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중상모략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 같은 일은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3 제10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작은 의도 혹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항상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로움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4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5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10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찾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일치되어 가고 마침내 오는 세상에서 제시된 완전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6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성령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7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들으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유일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으며 모든 것을 위해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위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비록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시는 것에 대해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8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9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0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인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세상의 것을 제공하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1.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구가 왜 추가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늘의 위엄의 개념을 땅의 것으로 형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2.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주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 정의, 그리고 공의와 진리 안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과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3.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게 되고 주의 교회가 보존되고 증가되며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기시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4.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함이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에 따라 맡겨진 의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5.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와 심지어 주의 선물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6.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를 기뻐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7.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여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여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8. 이 기도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시며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모든 간구를 드렸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9. 아멘.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이것이 진실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내가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